할렐루야. 오늘은 경신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을 맞이한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1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곳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있고 수고에 땀방울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된 삼부예배 헌신자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여러분 아닌가 보지요?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자존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모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교회인 것을 만방에 증거하도록 기적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경신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축복의 진원지임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상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축복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을 증명해낸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사를 연구한 목사로서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역사를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웨일즈 지역에 일어난 부흥운동에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거든요. 당시의 그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요, 웨일즈 지방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력을 동원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여러 달 동안 매우 낮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워져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낮게 드리워진 웨일즈 지방의 상황을 보면요, 오락의 장소들이 텅텅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술잔치를 벌이던 자들이 텅텅 비어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였던지 그 기록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기면요, 술집에 사람들이 와서 술을 주문했는데 그 술잔이 자신의 탁자 위에 올려주는 순간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 술잔을 손에 잡지도 못한 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압도되어서 술집에서 일어나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무시하고 자신이 주문한 술잔에 손을 대고 들이키다가 팔이 마비될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시합에 지고 이기는 것이 그들의 생명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로요, 축구 선수들도 자신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기하의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지하 자원을 캐냈던 광부들이 자신이 교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엔 지하의 갱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을까? 중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교회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교회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1904년 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그 이듬해까지 계속되는데, 이때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가는 성도들의 간증이 과연 무엇인가를 증거해 놓았습니다. 바로 거룩한 소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oly Gossip이지요.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는 이 가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가십, 홀리 가십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 그들을 들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자, 거룩한 소문, 교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경험을 가진 자들은 기꺼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었다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증언을 그대로 담아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 정보 다 담겨 있죠. 제발 새로운 시대를 교회에서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낡고 세상에서 돌고 또 돌고 팩트인지 체크도 되지 않는 그런 값싼 가십거리들을 전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설교, 은혜가 임하는 찬양, 은혜가 임하는 간증,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홀리가십 거룩한 소문으로 우리의 입과 입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읽다 보면요, 거기에 그냥 매료가 돼요. 푹 빠져서 이 시대에는 과연 이와 같은 거룩한 소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그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거룩한 소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이 거룩한 소문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일진데, 오늘 15주년을 맞이하는 경신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거룩한 소문의 근거인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 기적의 현장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좀 그 앞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요단강을 좀 건너갔는가? 200만 명이 훌쩍 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마 우리 산부 예배자들 중에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은 애게 발목이나 첨벙첨벙 거릴 만한 그런 실개천이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들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는 비가 쏟아지는 우기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비는 강을 범람하게 만들 만큼 거센 강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건너갈 수, 아무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모두 다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함께 따라 하시죠.
앞선 순종의 모범, 앞선 순종의 모범을 가진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이 순종의 모범을 따라서 기적의 현장을 건너 발로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이 범람해서 거세게 흐르는 그 강물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고 하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바닥을 요단강물에 닿게 하는 순간 요단강물이 저 위에서 쌓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벽돌은 한 장, 두 장 쌓아서 올릴 수 있지만 어떻게 거세게 흐르는 물을 쌓아서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뻥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앞선 믿음의 모범을 가졌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을 여호수아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흐르던 강물이 쌓여서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 여기에 염해가 등장하잖아요. 염해를 향해 거세게 흐르던 강물이 어떻게 멈추게 됐을까? 염해는 우리에게는 사해로 익숙하게 이해가 돼 있죠. 사해는요, 해수면보다 몇 미터가 더 낮지요? 무려 400m가 더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흘러가는 것이죠. 가장 낮은 수면인 염해까지, 사해까지 흐르는 그 강물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모범을 가졌던 제사장들의 발이 약속하신 대로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놀라워요.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벽돌 쌓듯이 물을 한 켠 한 켠 쌓아서 딱 뒀는데 저 위에 있던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그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그 기적의 현장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떤 단어가 눈에 빨려 들어오나요? 마른 땅으로. 요단강이 물이 위에서 그치면 물 빠지면 좀 칠컥칠컥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른 땅, dry ground.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거센 강물이 흐르던 요단강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증거입니다.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마른 땅을 붙잡고 연구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 보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받아야 될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마른 땅에 감춰져 있어요. 마른 땅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길입니다. 제가 마른 땅 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길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마른 땅.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의 모범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마른 땅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15년 전에 세우신 경신교회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길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압제를 당하잖아요. 너무 비참한 역사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의 압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죠.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이르는 곳은 아주 광대한 바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순종이 근거가 되어 바닷물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듯이 물벽을 세우시고 뭘 드러내게 하셨지요? 마른 땅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순종은 하고 볼 일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적으실까요? 순종은 하고 볼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드러낼 마른 땅을 밟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증거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던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안전한 곳에 이르렀던 것처럼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요단강에 예비하셨던 그 마른 땅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순종의 모범을 가진 자들 곁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철저하게 순종의 모범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요 기적의 증거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의 모범이 된 제사장들이 너희의 일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순종의 모범으로 교훈되어야 될 축복의 증인들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도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순종하면요 기적을 베푸시더니 또 순종하고 나면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돌을 취하여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그 진영의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는데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예,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적의 증거를 훗날 자손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말해줄 것에 관한 구체적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좀 더 목소리를 높이셔서,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답답하지만 소리를 한번 내봅시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러분이 선포해 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 아멘. 경신교회는 이 시대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자기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을 만인들이
보고 기억하고 또 자손대대로 기억하고 과거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순종의 모범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는 증거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순종하는 믿음은 과연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직접 받아야 돼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은 내가 직접 받아야 돼요. 제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호수아처럼 선포할게요. 여러분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 크게 화답해 주세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직접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손 대대로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거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현재도 여전히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같으면 몰라도 죄송합니다만 경신교회 성도들은 아멘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오늘 이 은혜는 과거에 받은 영원한 기념비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와 미래의 해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해답을 못 얻어서 불안해하잖아요.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증거자들이 무수히 탄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영원한 기념비로 세우고 기억하면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그 해답이 뭐냐? 우리에겐 불안함이 아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마 그 현장에서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도록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현장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 이상의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더듬어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어디에 세우라고 그랬지요? 오늘 밤에 너희가 유숙하게 될 그 진영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기 전 지금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지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곳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면 다시 위에 벽돌처럼 쌓아졌던 물길이 다시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흐르죠. 그러면 12개의 기념비를 세웠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은 물에 덮일까요? 안 덮일까요? 덮이죠. 잠기죠.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비밀을 새겨준 겁니다. 기적의 현장을 떠나기 전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마음의 영원한 기념비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이 현장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다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한 기념비를 마음에 세울 축복의 시간이요 현장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신교회는 물에 잠겨버릴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곳임을 믿습니다.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물에 잠길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수하게 세우게 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경신교회는 물에 잠겨버린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증거입니다. 지난 1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물에 잠길 영원한 기념비를 지금까지 세우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기념비는 어디에 세웠을까? 경신여고 신관 4층에서 딱 하루 가운데 그것도 2시간 남짓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소수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축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간 남짓 우리는 이곳에서 물에 잠겨버릴 영원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기념비는요, 5월 1일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5월 2일 새벽 기도부터는 경신중학교 음악실에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한 장은 몇 대가 지금 함께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까? 3대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3대가 함께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펼쳤던 것이 3대가 함께 예배하고 3대가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3대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이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3대가 함께 기도하고 3대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슴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증거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던가요? 아이들이 철없을 땐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머리 크면 그 부질없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경신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면서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울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교실 한 칸 25평이래요. 좁잖아요. 주일 예배를 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너무나도 불충분한 곳, 너무 휑한 곳,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서 불만족이 아주 충만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곳 가보세요. 운동하고 우리 스포츠 교실도 하고 교회 흔적 찾아볼 수 없이 덮여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세워졌거든요. 학교에서 우리는 6개월을 머물고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건설 회사가 부도를 내고 비워뒀던 그 건물을 우리가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단장에서 이곳에서 네 번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영적인 캠페인도 벌이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기반을 다져가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의 현재인 장소인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너무 가슴 뛰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네 번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2년 6개월 만에 현재의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갖춘 훈련센터에 우리가 입당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 얘기를 차마 여러분에게 다 내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기회를 놓쳐버리는 성도들이 제법 있구나. 오늘 이곳에서부터 영원한 기념비를 마음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손들에게 기억될 만한 그 영원한 기념비, 든든한 믿음의 기반,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웨일즈 지역의 부흥을 이끌었던
평범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교회를 말했던 그 시대가 다시 광주 지역에서 경신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질없는 교회에 관한 가십, 저급한 교회에 관한 소문이 아니고 홀리 가십, 거룩한 소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기념비를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때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그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경신교회가 15년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이 비로소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영원한 기념비를 함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